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 기운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봄 기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늘 따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물이 죽은 것 같아 보였으나 이제 봄이와 새싹을 피우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새 생명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죽음과도 같았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꽃피워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어 그들을 살려내고 살아갈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에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너무 많이 침묵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보이는 교회를 속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희로애락 중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흥얼흥얼거립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삶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진실하게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41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선 41편의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1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2편 위에는 큰 글씨로 제2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렇게 시편 41편을 읽을 때에는 1권의 마지막 시편이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면 여러 가지 큰 의미들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복을 노래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으며 무엇이 복인가를 노래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편 41편은 1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편 1권에 해당하는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면 1권의 첫 시편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권 첫 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1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인 이 41편에서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예배에 소홀하다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권의 첫 시편과 마지막 시편의 41편을 종합해서 볼 때 바른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동시에 이웃들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바른 신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면 다시 시선을 이웃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셔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익을 굳이 따져보자면 손해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내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돕는 것은 내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손익을 따져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명백하죠. 하지만 성도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돌보시고 그를 복 있게 하신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시인은 4절부터 10절 이 두 번째 연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이든지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에도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분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어쩌면 진리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인을 향해서 악인은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심한 저주의 말입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악담하고 있습니다. 악한 병에 걸렸는데 그가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심한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과 그동안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가 배신했다는 말이죠. 악인들이 저주하는 것도 힘든데 나의 친한 친구의 배신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에게 보복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보복할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원수를 향한 그 분노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분노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땠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는 자신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수에 대한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원수가 깼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시인처럼 기도로 승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 11절과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저주합니다. 악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저주합니다. 친한 친구도 자신을 배반하면서 그 저주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의 참소와 저주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는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마치 원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배반해도 원수들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아주 나는 든든하고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신가요? 억울한 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시인의 고백을 그대로 나의 입술에 담으십시오. 원수들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12절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앞에서 어떻게 저주했나요? 8절에서 그는 눕고 일어서지 못하리라 저주했죠. 이 원수들의 이 모든 그 저주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원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눕고 일어서지 못하겠다고 했느냐? 아니다. 나는 주 앞에서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강력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시인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현실이 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는 마지막으로 고백의 범위를 자신에게서 이스라엘 전체로 바꾸면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일입니다. 1권의 마지막 시편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라는 강력한 도전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합시다. 죄를 사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합시다.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나를 보시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삶이 녹록치 않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노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봅시다. 내 입에 찬송이 멈춰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고백,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찬송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좋아서 노래하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좋은데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희로애락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좋을 때에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시인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의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